신명기에 먼저 이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중국 성경에서 온 이름인데요. 여기 한문으로 보지 않고 그냥 한글로 보게 되면 신명기, 그러면 신자가 주로 무슨 신자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 신자로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펼친다, 펼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펼친다, 말씀을 펼친다, 반복, 되풀이, 신신당부, 그와 같은 뜻이 이제 되는데, 이제 설교가 되는 거죠.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말씀 또는 설교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의 이제 헬라어 역이 되겠는데, 사실 그 알렉산더 이후에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그 근동이라고 불리는 오리엔트 세계에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이 헬라 문화로다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집트 문화라고 하는 것도 알렉산더의 영향으로 이제 헬라화 되어지게 됩니다. 이집트도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는 하나의 헬라 제국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알렉산더가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각지에 그 도시들을 많이 세우게 되는데, 아마 초대교회사를 배우신 분들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데가 기억이 날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다음으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세운,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신도시가 이제 되겠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어디의 여왕이었지요? 이집트의 여왕인데 헬라 제국의 여왕입니다. 이집트 제국이 아니고요. 헬라 제국의 그런 그 여왕이에요. 이제 그 이후 필라델푸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BC 285년에서 246년까지 왕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가지고서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 내에서 유명한 교육 도시가 되어진 거예요. 그 조그만 도시가 280년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귀환한 지 지금 한 200여 년 남짓이게 됐을 때 이야기인데, 한 200여 년 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폐허로 됐던 도시가 로마 제국 내에서 아주 유명한 교육 도시가 돼가지고서, 여기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요. 그게 성경 공부의 유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가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그 이제 그 신명기대 뒤에 공부를 해 나가다 보게 되면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하는 거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나라가 이집트에 그 당시 이집트가 어쨌든 그 헬라화 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제일 강자인데, 자기네보다 나라보다도 이집트 예루살렘이 더 교육으로 더 유명한 거예요. 이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참모들한테. 야,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가지고 저렇게 교육으로 유명해지냐 그랬더니, 그 성경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애들은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아멘? 이게 요즘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BC 200여 년 전에도 280여 년 전, 285년부터 246년까지 왕이 있던 사람이 이때 벌써 그렇게 됐던 거예요. 저들은 그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왕이 뭐라고 대답을 얘기를 한다면, 야, 그럼 그 성경 우리도 갖다가 그 애들 좀 가르쳐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제 이걸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와봐야 언어가 달라가지고 읽지를 못하잖아. 이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번역을 하는데 뭐 이집트 사람은 번역을 할 수가 없지요. 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요청을 해가지고서 우리에게 번역할 만한 사람들 좀 보내줘라. 그런 비용이랑 우리가 다 이제 부담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레아자르라고 하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이제
학자들을 보냅니다. 한 지파에서 6명씩 해가지고 이제 72명을 보내요. 72명을 보내는데 그냥 70인, 그래서 70인역, 70명이 가가지고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70인역, 셉투아진트라는 게 70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70이라는 뜻이 되겠는데, 이걸로 이제 번역을 이제 해놓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본래 그 형식에 있어서는 이집트의 왕의 바로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더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그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요, 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구약 성경이 그 많은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헬라어라고 하는 거가 알렉산더 이후에 다 이제 공용어가 돼가지고서 헬라어가 다 쓰여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얘기를 하면 영어와 같은 어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사실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용어가 뭔가 하면 아람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에 멸망하고 뭐 그걸로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어떤 그런 영향이, 그쪽에다 쓰던 언어가 그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쓰지 히브리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이제 헬라어가 공용어고 이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헬라어 성경들을 사실 구약 성경을 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제 성경을 찾아 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신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진 구약의 구절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찾아 읽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부르시고 나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그 말씀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과 비교를 하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해 놓은 거고, 신약 성경 속에 들어있는 구약 성경 구절은 헬라어 성경에서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달라요. 그 위에 사실 그 영향을 주는 거가 이 헬라어 성경인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게 되면 그 의미가 아주 참 놀라운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영어로다가 신명기를 뭐라고 하면 디트로노미라고 그럽니다. 디트로가 뭘 얘기를 하다 하면 그게 헬라어로다가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세컨드. 디트로, 놈은 이제 규범이라는 뜻이잖아요. 규범. 그러니까 두 번째 규범, 두 번째 법,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70인역에서 그 성격을 잘 규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모세의 뭐란 얘기예요? 설교, 율법을 해석해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신명기 1장 1절,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설교가 끝나게 되는 이런 말씀은 32장 45절, 여기를 가게 되면은 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그 모세가 바란 것만 읽어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 출애굽기 민수기에 들어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신명기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뭐죠? 해석.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성경은 출애굽기 민수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신명기에 들어있는 말씀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의 해석이에요. 자, 물론 성경에 들어있는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구분해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게 뭐냐, 뭐가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다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게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모세가 해석한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세의 말이라. 모세의 설교라는 거예요. 이건 모세의 설교예요. 다시요. 이게 성경으로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면에서 맞는데요. 다시 구분해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율법서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들어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는요, 그 주신 말씀에 대한 누구의 해석이요? 모세의 해석. 누구의 해석이요? 자,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신명기와 그 앞에 있는 율법서의 율법은 이게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도대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 모세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세 해석인데 모세 해석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제 그건 뒤에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고요. 자, 32장 4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글씨만 한번 봐보세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 그 다음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봐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할 때 내가 누굴까요? 내가 누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모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내가 너에게 한 이 모든 말들을 너는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겨두고 자녀에게 어떻게 해라?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자, 다시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이 율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모세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 해석이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고 신약성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닌 모세의 뭐요? 해석이 왜 영향을 주는가?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읽을 때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물음에 해당되어지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먼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하고 모세가 그에 대해 해석한 게 있는데 어느 말이 더 중요해요?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근데 실제 영향 미친 건 뭐예요? 실제 영향을 미치는 건 모세의 해석이에요. 자,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제가 신명기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면 이런 문제를 낼 거예요. 나보고 시험 문제 내라고 그러면은 이런 신명기에 대해서 써라. 그거 말고 왜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 모세 해석이 있는데 왜 모세 해석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 이유는 뭘까? 이런 거. 자, 이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물음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 물으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봐요. 우선 신명기 이제 9조로 놓고 본다면은 여기에는 신명기는 모세의 뭐라고요? 모세의 뭐요? 설교요. 이게 가나안에 내려다 보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저기 가나안이 보이는 그와 같은 모압 평야 또는 르보산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곳에 가가지고서 지금 가나안을 내려다 보면서 지금 모세가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이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모세의 설교가 여기 들어있는데 모세의 설교가 몇 편 들어있어요? 3편이 들어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처음부터 이제 초록으로 한 말이 아니라 3번 한 설교예요. 3번 한 설교. 이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그래도 이 신명기를 그들에게 설교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1장에서 4장 43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되겠고요.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되겠는데
금방 우리가 1장 1장 앞에서 본 말씀대로 선포한 말씀.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광야 생활을 쭉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다.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얘기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너희는 절대 바알 브롯을 잊지 마라. 바알 브롯, 이 발람의 사건의 이야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자, 이런 얘기. 그리고 광야에서 실패했던 얘기. 그 너희의 연고 때문에 이제 라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이야기들 같은 것들 이제 주로 여기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몇 장까지인가 하면은 28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재해석이 들어가 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래서 모세가 4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하냐? 선포한 말씀. 자, 여기 첫 번째 설교도 뭐가 들어가죠? 여기 한번 읽어봐요. 선포한, 모세가 어떻게 한 말씀이요? 선포한 말씀. 첫 번째 설교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 두 번째 설교는 어떻게 시작해요? 4장 44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 우리 개역성경의 번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쉐마, 그 요즘 이제 쉐마 교육, 쉐마 학교, 우리나라에도 이제 쉐마 학교라고 하는 데가 이제 이름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 현용수 교수님, 현영수 교수님인가가 이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그분한테 이제 배운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학교를 이제 대안학교를 세우면서 다 쉐마라는 이름으로 다 이제 세워요. 그래서 쉐마 학교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이 가정교육 이쪽 얘기를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자, 이제 쉐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거. 그 다음에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거가 12장에서 26장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신명기에 들어있다 그래도 신명기에서 율법을 다시 해석을 한다고 해서, 이거 신명기 법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계약법이, 출애굽기에 들어있는 계약을 계약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다시 해석을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얘기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설교는 29장에서 몇 장까지요? 34장까지 있는데, 요거는 뭐라는 건가 하면 모압 평야에서의 뭐의 갱신이에요? 자, 요 부분을 잘 염두해 주십시오. 뭐의 갱신이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1장에서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라고 그랬지만 너희가 결국은 어떻게 했다? 실패했다. 모세 설교를 보게 되면은 세 번째 설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언약을 갱신해 놓고 계약을 다시 맺는 거예요. 이제 시내산 계약을 다시 맺는 겁니다. 이제 다시 어디서 맺는가 하면 모압 평지에서 계약을 다시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언약 갱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가가지고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결과는 어떡하리라? 틀림없이 어떡하리라? 실패.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걸 가져가서 열심히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꼭 승리해라. 그리고 축복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요. 물론 여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살아라. 그런 얘기를 수없이 반복해놓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가서 살려고 해봐야 틀림없이 어떡하리라? 실패하리라.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이 신명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실패하리라. 그리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다고요? 요거 읽어봐봐요. 뭐 하는 데 있다고요? 당부에. 무슨 당부를 할까요? 여기서요.
틀림없이 너희가 실패해서 이러이러하게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거기에 보기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놓고 나라가 망해가가지고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이제 이렇게 끌려가리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다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어디 하늘 끝까지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돌이키기만 하면은 뭐 하기만 하면은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라. 그 부분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제 사실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책이, 이런 책이 진짜 영향을 주는 건 언제 영향을 줄까요? 잘 나갈 때일까요? 언제요? 쫄딱 망했을 때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쫄딱 망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래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그래만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리고 언제까지 이걸 다시 읽어요? 그때가 언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 신명기 운동, 신명기 신학이 생겨나는 건 바로 이때. 그래서 우리 구약 신학이라도 이런 데 보게 되면 신명기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29장 1절을 다시 한번 여기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건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지는 29장 1절인데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언약 말고라는 뜻이 되겠는데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을 뭐라고 부르지요? 호렙산 언약.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쓰기는 호렙산 언약으로 쓰지라고, 호렙과 시내산이 같은 이야기인데 시내산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내산 계약 외에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두 번째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시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언약 갱신이라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니까는요. 이 언약 갱신이란 말을 요즘 우리는 갱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개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개혁, 우리가 개혁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뜯어 고친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개념인가 하면 계약 뭐예요? 갱신의 개념이다. 다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계약을 맺는 건데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계약 갱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것을 몇 년 만에 다시 갱신을 해요? 몇 년 만에?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지요? 40년은 뭘 말하는 거지요? 40년이라고 하는 건 한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왔을 때 뭘 하는 거예요? 계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몇 세대 만에 계약을 갱신했어요? 그러면 몇 세대 만에요? 자, 이 부분은요. 자, 좀 점심 잘 드셨지요? 맛있게 드셨지요?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자연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맛있게 드셨지요? 그거 밥값해요? 좋으면 안 돼. 등록비도 안 받고 밥값도 안 받는데 좋은 사람한테 밥값을 받을 거예요. 네? 자, 이거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도대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살아남는 데 있어서 뭐가 살아남게 했는가? 랍비가 살아남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랍비는 뭐 하는 사람이지요? 목회하는 사람인가요? 랍비가 오늘 목사님과 비슷하다. 유대인의 목회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목회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요? 성경?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 랍비는 뭐예요? 선생. 무슨 선생이요? 이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뭐요?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게 영어, 수학, 국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아멘이 안 나와요. 요즘 애들 시험 보는 기간 되면은요, 교회 안 나와요. 뭐 해야 된다고? 시험 공부해야 된다. 엄마 아빠도 교회 그렇게 다니는 엄마 아빠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아유, 학교에 시험 보는 게 더 중요하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요,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요? 학교에서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성경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랍비를 두고 이렇게 가르친다. 회당에서는 그렇게 한다. 랍비들은 그렇게 한다. 그럼 학교 가면은요,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은요, 학교에서 뭐를 더 중요하게 가르친다고요? 성경. 커리큘럼 가운데 제일 많은 시간을 어디다 쓴다고요? 성경이다. 믿겨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 주일에 10시간 이상을 고3 애들이, 대학 들어갈 애들이 한 주일에 10시간 이상을 성경을 공부를 해. 15시간씩. 한 주일에 15시간이면 하루 몇 시간이에요? 우리 5일 학교 간다 그러면 하루 몇 시간을 공부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3시간씩. 자, 이게 이해가 되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은 사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뭔데?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신명기에 들어있습니다. 신명기에 들어있어요. 성경을 뭘 어떻게 가르치면 도대체 이렇게 되느냐? 우리 모양으로 애들 성경을 뺨만 가르쳐도 이게 안 돼요. 나도 우리 애들 낳아놓고 나서요, 이름 지어놓고 낳기 전부터 이래서 고민한 게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되나 고민을 해놓고, 딸 낳으면 이걸 지어야지, 아들 낳으면 이걸 지어야지, 그래 놓고 고민을 하고 낳은 다음에는 고민스럽더라고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척뱅에 가가지고 지적지적 했더니, 그때 교육에 책을 찾아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뭔가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몇 권 사다가 읽었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은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애한테 뭘 가르친다고요? 태어나서 뭘 가르친다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할 때는 뭘 가르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난 그동안 주일학교에서 애들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봐도 그렇게 애들 성경 가르쳐가지고 난 아무리 해도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해도. 탈무드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때 읽었어요. 내가 몇 개 갖다 이렇게 읽어보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 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우리가 성경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첫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셋째 날은? 이런 거 우리는 이런 거.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런 거. 근데 이걸 가르쳐가지고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돼가지고서요. 읽기는 했지만, 그냥 덮어놓고 끝났어요. 그리고 예배를 대신했다고요. 예배를 드리자. 결혼해서부터 그냥 우리 사람하고 이제 신혼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첫날부터 이제 예배 그냥. 가정 예배. 아주 이걸 우리 집안에 전통으로 만들어 놓자. 그래서 애들한테 뭐 물려주자. 그 예배도 그것도 계속 똑같이 드리다 보니까는 어느 날 어떻게 돼? 이걸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 생각을, 이게 계속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보시고 복을 주시겠지. 그냥 그거. 근데 곰곰 생각도, 글쎄, 계속 이렇게 예배를 이거 드린다고 그냥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복 주실까? 이런 의문이 들다 보니까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창세기를 다시 깨우치는 거예요. 창세기가 이런 것. 그리고 이제 특히 신명기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라는 거가 그동안에 내가 생각해 오던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니었구나. 많은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난 거야? 아까 뭐냐고 애들하고 뭐예요? 그냥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많은 고민, 많은 생각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에 뭐가 있나? 언약의 갱신은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시대의 계약을 2번 맺어요. 시내산에서 한 번, 어디요? 모압 평지에서 한 번. 그럼 그 다음에는 언제 또 갱신이 맺어지지요? 정확하게 40년 뒤에 가가지고 또 누구요? 여호수아에 의해 가지고서 또 어디서 갱신이 맺어지는가 하게 되면 세겜에서.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와다놓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게 언약 갱신이에요.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가 가지고서는요 갱신이 없어요. 갱신이 단절돼 가지고 있다가 언제 가가지고 계약의 갱신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언제 가가지고서요? 사무엘 때 와가지고서. 사무엘 때 와가지고서 온 이스라엘 모아다 놓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이제 물통에다 물 하나씩 갖다 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게 계약의 갱신이에요. 그 자리가 어디죠? 미스바. 미스바 성례라고 하는 거는 뭔가 에베네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미스바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의 갱신. 왜 이렇게 사무엘이 중요한가 하면 그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계약을 갱신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지고는 또 단절돼요. 또 단절돼가지고 또 그러고 있다가 또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누군가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또 뭐를 하는가 하면 또 계약을 갱신을 시켜요. 계약을 갱신시키는데 꼭 뭐라 그러면 물을 퍼오래. 물을 퍼다가 부으래. 누구지? 누구예요? 물을 퍼다 부으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우리아산에서 그 하늘에다 불을 내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 뭐 엘리야가 기도를 가도 한도 불을 내렸단 말이야. 뭐 우리 그렇게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계약의 갱신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계약 갱신. 왜 이렇게 엘리야를 얘기를 많이 하는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모세와 누구요? 엘리야를 만난다. 엘리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굴 보내시리라? 엘리야를 보내시리라.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근데 온 엘리야가 누구였지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뭘 했어요? 세례 요한이 뭘 했어요? 세례를 줬어.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준다는 게 뭐예요? 세례 준다는 게 무슨 세례 준 거지? 그걸 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글쎄, 그걸까? 그거 하라고? 세례 준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형식을 한 거고, 물로 세례, 물세가 있고 불세가 있고 얘기하는 거, 구부세례 한 건가? 그건 한 게 아니고, 그 세례를 주고 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예? 천국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자, 이런 얘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외친 이런 말씀들이 뭘 얘기를 하는 거면 세례 요한이 지금 뭘 하나 하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다 요단강에 불러다 놓고 뭘 하는 게 그 광야에서요? 계약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갱신시키는 얘기예요. 갱신시키는 얘기예요. 갱신시키는. 그 세례 요한의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시작하는 계약 갱신을 이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성만찬의 자리라고 하는 데에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얘기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계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의 갱신.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매 시대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매 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갱신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경험을 하는가 하면 세대 차이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요즘 우리 애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 얘기가 안 통하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우리 집에서 애들하고 그래요. 세대가 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재해석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알아듣게끔 다시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애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혹시 뭐 여기 모르는 단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먼저 질문해라. 성경 본문 읽어놓고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애가 뭐라고 이러냐면 중학교 들어가는 애가 있는데 걔가 얘기해. 나무 하러 가는 게 뭐지? 얘는 뭐만 하는가 하면 밥해 먹을 때 뭐만 알아요. 가서 그냥 깨스레지 이렇게 돌리면 요즘 돌리지도 않아 그냥 꼭 누르면 끝나는 건데 그럼 밥해 먹는 거지 뭐 그거보다 불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 밥해 먹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
지게집 가서 나무부터 외워야죠. 그래서 제가 저기다 뭘 갖다 놨냐면 지게를 하나 갖다 놨어요. 나무 해오는 게 뭔지. 자, 나무, 이 세대가 정말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뭘 얘기를 하는가? 모세의 세 번, 신명기에서 먼저 우리가 구조적으로 다 들어갈 때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 처음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회고가 들어있고, 재해석이 들어있고, 그 다음 뭐가 들어있다고요? 갱신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갱신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갱신에서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망과 뭐예요? 당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신명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영향을 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뭐에 있다고요? 언약? 갱신. 그리고 또 언약 갱신은 곧 뭐라고요? 재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게 되면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던 대로 말해줘 가지고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 아이들에게 다시 계약 갱신이 돼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다시 재해석이 되어져서 전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재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인가 하면 이런.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1장 1절의 말씀이 있는데 1장 1절 이걸 놓고 야, 여기 보게 되면 1장 1절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셨어. 이렇게 세상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그 다음에 며칠 동안 만들었어? 6일 동안. 마지막 날 뭐 했어? 이러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갱신이 아니에요. 재해석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재해석은 뭔가 하게 되면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계약의 갱신. 바꿔 얘기를 하면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나가지고도 예수님 등장하기 6개월 전에 요단강에 나타나가지고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치면서 뭘 줬는데? 회개를 줬다. 그래도 예수님 이전에 6개월 먼저 와서 회개 준 사람은 누구?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한 일은 큰 성경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읽어준 것일 뿐이죠. 세례요한이 6개월 전에 태어나가지고 세례를 줬는데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뭐가 재해석이고 뭐가 갱신인가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그 의미를 그 세대가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는 거요.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 사실 그거를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선포해 놓고 그냥 여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믿어. 그냥 이것만 들었어요, 그러면. 묻지 말고 믿어. 아멘해. 노멘하지 말고 아멘. 자, 이렇게만 우리를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들어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제 뭐가, 자, 이제 요것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좀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요. 첫 번째 토라. 자, 72년에 의하게 되면 신명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두 번째 율법. 놈이에요. 두 번째 토라예요.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토라가 있고 율법서에는 두 토라가 있다는 겁니다. 토라는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율법이 다른 거라. 자, 율법서에는 토라가 몇 개가 있다고요? 사실은 몇 개인가 하면은 3개예요.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4개예요. 이게 뭔 소리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건 뭔가 하면 창조의 법. 그러니까 창세기 전역서에 들어있는 창조의 법. 토라라고요. 저는 창세기를 왜 토라라고 율법서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 율법 이전의 이야기인데. 거기는 아무런 율법이 들어있지 않는데 이걸 왜 율법서라고 부르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왜 율법서라고 부르는가 하면 창세기가 율법서예요. 왜 율법서예요? 거기에 율법이 들어있어요. 무슨 율법으로 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율법이요? 창조율법.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제가 이걸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명기가 이해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 그 앞에 있는 책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런 건데 이것도 율법이에요. 무슨 율법이요?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살아가는 모습으로 말해주고 있는 율법. 창조의 모습으로 말해주고 있는 율법. 창세기에 들어있는 율법들이고 시내산 계약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 그런데 이제 신명기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자, 첫 번째 시내산 계약법은 첫 번째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훼께서 두 번째 두 번째 신명기에서는요. 모세가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계약의 자리는 어디요? 시내산 이집트 광야고 두 번째는 어디고요? 모압 광야, 모압 평지. 첫 번째 율법의 대상은 출애굽 세대, 출애굽 세대, 애굽에서 나온 세대였고 두 번째 율법에서 신명기에서는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광야 세대들에게 이제 그들이 알아듣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 이 첫 번째 율법 시내산 율법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명기는요 모세의 뭐요?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시내산 계약법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토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신명기는요? 무슨 토라요? 무슨 토라요? 해석된 토라의 해석.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순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재해석의 관심은 뭔가 하면 출애굽, 거룩한 탈출, 광야의 뭐예요? 훈련, 거룩한 훈련. 가나안 입주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거룩한 나라를 건설시켜 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하게 되면 이 하브리의 문제를 해결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모세의 관심인데, 자, 이제 관심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하느냐? 뭘 소개한다고요? 새로운 하나님. 그 다음에 새로운 제도와 뭐요? 규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그런 신들, 우상종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내산 계약법, 그리고 신명기에서 계약갱신을 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이라고 하는 건 뭔가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장 6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세계 만민 가운데서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명과 규정들이 바로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이 될 것이며 세계 만민이 그 소식을 듣고서 과연 이 위대한 백성은 지혜롭고 총명하구나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신이 다른 어느 민족에게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서 참 하나님은 여호와뿐이시며 더 이상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깨달아 알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만큼 참되고 귀중한 계명과 규정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세계 만민 가운데서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계명과 규정들이 바로 여러분의 뭐가 된다고요? 지혜와 총명이 될 것이며, 자, 다시요. 이 계명과 뭐요? 규정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뭐가 될 것이며, 지혜와 총명이 될 것이며, 제가 이 신명기 4장 6절을 발견하기까지가 이게 참 오래 걸렸는데, 제가 이런 구조적 읽을 내려가면서, 야, 이걸 왜 이렇게 몰랐나? 제가 정말 이건 많이 탄식한 구절입니다. 이 계명과 규정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혜와 총명이 될 것이며, 그 다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세계 만민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위대한 백성은 지혜롭고 총명하구나 하고 어떻게 하리라?
감탄해요. 그래서 70인역이 번역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거예요. 아레스테아스 편지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 이집트의 왕이 뭔 얘기를 듣고요? 예루살렘, 그 조그만 나라 예루살렘이 로마 지금 내게도 가장 유명한 교육 도시가 되어져 가고 유대인들이 가장 뛰어난 두뇌질이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왜 저 조그만 나라 저런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뭐가 그렇게 만든다? 뭐가 저들 유대인들 저렇게 만들고 있다? 성경 공부가 저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걸 갖다가 우리들한테 아이들한테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이걸 가르쳤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가르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블록 잡아놓은 데만 읽어봐봐요. 과연 이 위대한 백성은 지혜롭고 뭐하구나? 뭐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이 계명과 뭐들이요? 규정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혜와 총명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 이 KBS 또는 교육방송 이런 데서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유대인 특집을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지고 도대체 유대인들은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 특히 이제 교육과 연관시켜가지고도 많이 조건해가지고도 꼭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왜 세계 전체 인구에 비하면 0.2%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휘젓는 어떤 그런 두뇌들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뭐가 그렇게 되냐. 신명기 4장 6절이 그대로 지금 반증을 해주고 있는 거. 이 계명과 규정들이 바로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이 될 것이며. 근데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거를 찾아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잃어버렸나 하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게 교회사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걸 많이 실험을 했었는데요.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뭐라고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교육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교육을. 주일학교라고 하는 게 주일학교 기독교 교육 공부해보니까 교회사에서 주일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선데이 스쿨이라고 하는데 선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 지 얼마 안 돼요. 또 현대 접어들면서부터 생겨나는 어떤 이런 아직 주일학교 교육 썬데이 스쿨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기는 했지만 주일학교 성경학교 성경교사 이게 정말로 제대로 한번 좀 이제 개발돼 봐야 될 터인데 아직 기독교 역사 2000년 이래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와서 저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있던 분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받고 뭐 가르치고 있다고요? 영어 수학 가르친다고요? 그럼 그 부모가 그 대단하다. 한 달에 6만 원도 아니고 몇십만 원 줘가면서 우리 애한테 뭐만 가르쳐라? 잘 안 믿기지요? 60만 원짜리 교사라, 뭐 600만 원짜리 교사가 나올 거예요. 우리 애한테 성경만 제대로 가르치면 600만 원 주겠다. 1년에? 앞으로 가장 유망한 직종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성경. 예? 일림없이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일림없이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랍비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크리스찬 랍비가 등장을 해야죠. 크리스찬 랍비가 등장을 해야죠. 아이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지식이나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씨앗 속에는 모든 유전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형상을 요즘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꿈이라고 부르는 거야. 조그만 애들에게도 뭐라고 불러요? 꿈나무라고 불러요. 뭘 먹고 커요? 꿈을 먹고 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커요? 뭐를 향해서 커요? 꿈으로 크는 거예요. 꿈나무. 자, 그 꿈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어디에 있는 꿈이 진짠가 하면 어디에 있는 꿈이요? 무슨 애들 뭐 동화지 뭐 어디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무슨 문고 거기는 나름대로 뭐가 들어가 있지만 어디요? 그게 진짜 꿈이 있어요. 진짜 형상이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가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계명과 규정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혜와 총명이 될 것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서 과연 이 위대한 백성은 지혜롭고 총명하구나라고 감탄할 것이다. 7절은 뭔가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이렇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위로 하늘과 유일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몇 분이요? 여호와 한 분이세요. 더 이상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논리적으로도 규결이 가능한 이야기인데, 완전한 존재는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이것도 완전하고, 완전을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이것도 완전하고 이것도 완전하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완전한 존재, 이것도 완전한 존재. 그러면 이 두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것도 완전하고 이것도 완전하니까 어떤 거예요? 결국은 똑같아요. 이것도 완전하고 어떻고 이것도 완전하니까 둘은 어떻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같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결코 배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게 되면 이런 걸 가지고서 말해, 야, 임만 너만 믿고 있는 하나님만 완전하고 다른 신들은 다 불완전하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완전자, 신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할 때에, 완전한 신, 참신은 어떨 수밖에 없다고 두세 열어줄 수 있나요? 진짜 완전하다면 둘은 어떻다고요? 진짜 완전하다면 어떻다고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자는 한 분일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배타적인 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진짜고 너는 다 틀린가 다 같다,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잘못 읽게 되면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일신이라는 이야기를 다른 종교 사람들 굉장히 이것도 배타적으로 다 이제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일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진짜 참신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누가 한 얘기인가 하게 되면, 누가 한 얘기예요? 제가 했나요? 저 이전에 누가 했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한 사람입니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고 있는 얘기. 이건 논리적으로다가 하나 정보하고 들어가는데, 진짜 참신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양에도 배출한 최고의 지성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존재, 진짜 완전한 존재 둘을 한번, 또는 셋도 좋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정말 완전하다라고 한다면 둘이 어떨 수밖에 없다고요? 똑같다는 얘기.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참 하나님은 여호와 뿐이시며 더 이상 다른 신이 없다.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만큼 참되고 귀중한 계명과 규정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신명기를 보게 되면 지금부터 이제 3,500여 년 전에 선포되어진 이런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율법의 정신이 이제 뭔가 하면 가장 큰 계명인데 한번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입니다. 이거 예수님한테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가 크다, 두 번째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단절신앙이 절대 아니었어요. 몇 번째 계명이 제일 크다. 야, 1번째 계명이 나오니까 첫 번째가 제일 크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율법들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와 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첫 계명이 곧 둘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 곧 뭐란 얘기예요? 첫째 계명이고 이 둘이 곧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곧 뭘 사랑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뭘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전체가,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걸 가지고 말을 해야지요. 아멘? 꼭 몇 장 몇 절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꼭 그 단어를 써야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지만 십자가를 말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가 말하려고 하는 뭐요? 의미, 정신을 말하는 것도 십자가를 말한 거예요. 아멘? 십자가라는 단어를 말하고 끝나는 것보다 십자가가 말하려고 하는 정신과 의미를 말한 거지 더 십자가를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자, 율법에서 말하려고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안식일과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절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막. 세 번째는 뭐예요? 제사. 자, 이런 것들로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이거를 이제 재해석을 해요. 재해석을 해가지고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이제 쭉 이제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데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는 광야에서는 뭐가 가는 대로 갔지요? 뭐가 가는 대로 갔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은 어디에 임했어요? 어디에 임했어요? 어디에요? 성막.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번에는 이제 뭘 따라가요? 이전에 뭘 따라가요? 구름기둥? 불기둥? 뭐요? 뭐죠? 언약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은 어디 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성막 쳤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뭐만 메고 가는 거지요? 왜 이렇게 변화가 왜 일어날까요? 성막은 어디까지예요? 성막은 어디까지예요? 광야까지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데는 뭐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데는 뭐예요? 법궤라고 하는 겁니다. 법궤. 법궤는 또 어디까지예요? 법궤는 어디까지예요?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나안 입주하는 거기까지예요. 그 이후에는요, 더 이상 법궤는 아니에요. 더 이상 법궤는 아니에요. 엘리제 사장 때 이걸 갖다가 그냥 블레셋 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법궤를 가지고 막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믿고 그걸 가지고 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법궤가 뺏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느 집 처가 밑에 그냥 갔다가 놔두고 그냥 그걸로 끝이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계약을 갱신을 하는데 법궤를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그냥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예요. 그 다음 뭐였는가 하면 말씀해. 이 법궤를 누가 갖다 써먹는 거지요? 다윗, 솔로몬.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쭈루루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모세는 지금 여기에서 재해석을 하면서 시내산 계약법을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뭐예요? 성막을 만들어 놓는데 이제 어디까지인가 하게 되면 성막은 어디까지요? 광야까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뭐예요? 법궤. 그리고 거기에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요수아가 계약을 갱신하는 세겜 맹약이라고 하는데 보기에는 법궤가 등장하고 있지? 그 다음에 뭐라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법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 성막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건 뭔가 하면 계약궤, 언약궤, 법궤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십계명 돌판에 들어 있어요. 십계명 돌판은 어디서 새겼어요? 문자 그대로? 돌판에 새겼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라고 모세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거를 어디다 새기라고요?
금방 여기 우리가 봤죠. 이거를 어디다 세우라고요? 내 마음에 새겨라. 여기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돌판에 새겼던 이 말씀, 법궤 안에 담아놓았던 이 말씀을 이제 어디다 담아라? 마음에 담아라. 어디다 새겨라? 어디다 새겨라? 자, 이게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갱신이에요. 너는 야, 이 돌판이가 하나님께서 이거 적어주신 거야. 이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첫 번째 거 가서 깨트려 먹었고, 두 번째 다시 파가지고 또 다듬어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거니까 너 이거 어떻게? 잘 감수해. 이거 언약궤에다가 잘 담아가지고 이거 좀 나지 않는 데다가 잘 져가지고 대다선들이 잘 보존하고 너 이 말씀 된 사람가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게 아니다. 모세는 돌판을 첫 번째 내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던져서 깨는 거예요. 그거 잘 이해가 안 돼. 사실 모세가 쟤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돌판 깼던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해야지. 하나님께 직접 써주신 건데 그걸 들고 와서 그냥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왜 박살을 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살을 내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해도 그 돌판을 박살 내야 되나? 모세는 아는 거예요. 뭐요? 여기 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이 새겨진 돌판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진 돌판은 돌판이에요. 돌판이고 그 돌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돌판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걸 갖다가 그냥 갖다 착 간주해도 국보로다가 보관해야 되나? 국보로다가 갖다 이렇게 보관해야 되나? 무슨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진공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또 돌판이라고 하는 것도 돌이라고 하는 것도 잠시 동안은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이 우리도 오래된 비석 보게 되면 다 그냥 들떠가지고서 다 못 쓰게 된다고요. 바람과 비에 견뎌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저 망가지지 않게 진공에다가 그냥 유리상자에 넣어가지고도 잘 보존해야 되나?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얘기예요? 깨야 된다는 겁니다. 깨야 된다는 게 어디다 담기 위해 깨트리는 게 그냥 잘못하게 되면 신성모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 깨는 거는 어디다 담느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그냥 돌멩이 파는 깨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마음판에 새기는 게 진짜다. 돌판 깼다는 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돌판 깬 거가 문제가 아니라 돌판은 어차피 깨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깨야 돼요. 성전 돌멩이로 쌓아올린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하리라? 헐리우리라 헐어라예요 사실은요. 그건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헐어야 돼요. 그 돌멩이로 쌓아놓은 성전은 헐어야 돼요. 그리고 뭘로 쌓아야 돼요? 마음으로 쌓아야 돼요. 어디다가요? 예루살렘에다가요? 요즘 우리 자꾸 뭐 얘기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의 맨 마지막으로 전해져야 될 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면 종말이 온대. 그런데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회개를 하고 뭐가 변화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예루살렘 그냥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해되게 하면 그 다음에 그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뭘 그러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어디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거 말고 다윗이 가서 강제로 그냥 빼선 여부수족 속에서 빼선 그 예루살렘은 그건 그냥 아니고 거기에 세워진 성전도 어떻게 해야 되고요? 허물어져야 되고요. 어디에 세워야 되는 거죠? 어디다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루살렘도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고요. 성전도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이게 큰 변화입니다. 성막을 모세가 그냥 출애굽해가지고 열심히 잘 만들어놨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이제 성막신앙이 더 이상은 아니고 광야까지 그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다음제 교재를 썼을 뿐이고 그것 자체가 신성화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신성화되어져야 될 건 뭔가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도 문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이제, 이건 말씀이 신성화되어져야 말씀에 또 뭐가 신성화되어져는 문자가 신성화되어져요. 문자가 신성화되어져요. 요즘 또 얘기한다는 뭔가 하면 히브리어가 뭐 특별한 무슨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 그래가지고 또 히브리어는 글자를 또 신성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무슨 글자라고. 우리 뭐 한국 사람 못 하라고. 우리 애들 누구 갖다 놓고 히브리어 가르쳐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든 헬라어로 얘기를 하든 지금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께서 찾아 읽으신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요 헬라어 성경이요? 예? 헬라어 성경. 그거는 히브리어로 읽던 헬라어로 읽던 물론 번역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완벽한 번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요. 요즘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이야 번역이 문제가 돼가지고서 무슨 뭘 어떻게 된다 말씀 보존학회 나서가지고서 듣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너무 문자주의예요. 너무 문자주의예요. 너무 문자주의. 그래서 악마의 성경 운운하고 그러고 하던데 예수님은 어떤 성경을 찾아 읽으셨는가 하면 어떤 성경이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번역한 그 성경, 그거는 히브리어로 담겨져 있던 헬라어로 담겨져 있던 영어, 독일어 뭐가 됐든 상관이 없이 문자주의가 아니고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무슨 주의요? 정신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뭐는 살리는 것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니. 모세는 이제 뭐라는가 하면 성막도 폐기 처분하는 거고 다 하나하나 다 깨트리는 거예요. 다 깨트리고 이제 어디에다가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써라. 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신명기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무슨 제사를 뭘 어떻게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없어요. 제사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제사법전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제사들 이야기 그러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제사도 무슨 제사에 무슨 제사로 넘어가는 거지요? 마음의 제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그러면 그 건물, 성막들, 나무로 만들어 놓은 법궤들, 이거 동물 제사들 자체가 다 없어진 거냐? 정말 다 없애버리는 거는 아니죠. 그건 그거대로 있는데, 그건 그냥 그것일 뿐이고, 그 의미를 어디다 담으라고요? 마음으로 담으라. 그래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예언자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예언자들은 계속 성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제사 그만 지내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성전 짓다가 망하고 제사 지내다가 망한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전통은 그 뿌리가 어디라고요? 신명기에서 이걸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그 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 신명기에 영향을 주는 건 어딘가 예언자 운동 이쪽으로다가 계속 영향을 주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포르게 해가지고 신명기 운동으로다가 이제 그렇게 만가를 해가지고서 정말 에스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 죽었던 것과 같은 그런 다 죽었던 것과 죽어서 이제 뼈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린 일부는 다 사라져 버린 그런 마른 뼈자국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뭐가 하는 건가? 신명기에 뭐가요? 말씀, 법궤가 하는 게 아니고 성전이 하는 게 아니고 제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둘 거는 뭔가 하면 포로기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기 신학, 왕정기 신학, 가나안 신학, 광야 신학이 있고 광야 신학이 있고 가나안 신학이 있고 왕정기 신학이 있고 포로기 신학이 있는데 포로기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뭐가 하면 더 이상 성전이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뭐도 없고요. 성막도 없고 뭐도 없고요. 법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만 있어요?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없으니 제사도 못 지내요. 그 제사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회당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랍비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뭐가요? 회당에서 뭐 하는 거 가지고요? 성경 공부하는 거 가지고 살아나요. 이제 우리 교회를 자꾸 성전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교회 개념이 성령 개념으로 자꾸 바뀌어가요. 꼭 그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그 성전 건축한대. 나 그거 아주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 당 건축한다고 그래야지. 왜 그걸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자꾸 이루고 있어요. 성전 건축한다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자꾸 가지는 것 같은데 성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요. 문자 그대로 거룩한 뭐가 되는 거거든요. 집이 되니까. 그러다 하나님 앞에 이거 지어바치고 무슨 하나 이거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여기 이스라엘 역사
이 왕정기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이것 때문에 망했는지, 포르기 신학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여기다 갖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뭘 하는 거 교회당 짓는 거예요. 난 아주 그 교회당이란 말이 아주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요? 회당이란 말은 포르기 신학 때 유대인이라 살려놓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모함 자리였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가지고 조금 부족해. 앞에다 뭘 따라 더 붙여놓으면요? 교자가 무슨 교자일까요? 학교 그럴 때 집 교자일까요? 무슨 교자예요? 가르치는 집이라는 겁니다. 성전이란 말보다 신명기 그리고 율법서에 여기다 뭐가 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게 맞는가 하면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당 개념이에요. 성전 개념은 성경 율법서에는 없어요. 그건 언제든가 하나 왕정계 가지고 다윗 솔로몬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교 신학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에는 성전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생적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법궤 하나 달랑 들고 가나 안에 들어갔고, 그것마저 어떻게 하고요? 들어갈 때까지고, 거기에 보게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를 갈 때 법궤 들고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법궤 얘기는 다 빠져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뭘로 갔다는 얘기죠? 세계 맹약을 할 때 법궤 갖다 놓고도 뭐 되는 얘기도 없고, 뭐가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 개우로 우리는 이제 성전을 헐고 뭘 세워야 돼요? 교회당을 세워야 돼요. 성전을 헐고 뭘 줘야 된다고요? 성전 복만 거는보다 교육관 시설을 더 잘 만들어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 망치를 머리를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은가 봐. 우리는 지금 성전 의식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성전 짓다가 망한 거고요. 교회사를 들이다 보면 중세기 때 성전 짓다가 망한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 잘 알잖아요. 그거 짓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서 망한 거예요. 그럼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예요. 거기 왕이 하나 있어요, 왕. 그 나라 왕은 땅이 얼마나 큰가 하게 되면 집 한 채예요. 집이 얼마나 큰가 하게 되면 그게 땅이에요. 국토예요. 그게 국토기도 하고 집이기도 해요. 거기 그 집 한 채가 나라예요. 가보니까 조금 커. 오늘 99한테 집보다 좀 큰 거 같더라고요. 그게 역사의 한 표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거기다 대고 그렇게 그거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말은 이렇게 뻑뻑 죽는지. 그 사람이 저 성탄절 메시지로다가 각 나라 이름으로도 축복했다는 걸 가지고서 신문에서 대서 특필을 해. 그거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거 가지고 절대 복 내리지 않아. 역사가 증명하는 얘기. 지금 바티칸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바티칸이라고 하는 거가 뭘 경고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중세라고 하는 교회, 유럽 전체가 다 사실 기독교 왕국이었는데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성전 짓다가 망한 거예요. 성전 신학 때문에 망했다고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개념을 의미를 부여해가지고도 얼마나 발전시켜놨는지 몰라요. 거기 베드로 성전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성당 가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도 그렇고, 거기 그냥 무슨 문양들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거 그냥 대표로 다 밀어버려야 돼. 거기들은 문양들 하나하나에 대해 신학적인 의미 부여한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무슨 성전 양식을 갖다가 무슨 고딕 양식, 무슨 양식, 바로 양식을 들이다 발전시키다가 거기다 갖다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역사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 보니까 계속 성전 건축한대. 성전은 헐어버려야 되는데 교회당 건축인데. 그리고 교회에서 지를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공간보다는 무슨 공간을 더 잘 만들어야 된다고요? 교육관을 더 잘 줘야 돼요. 별로 아멘이 안 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직, 이 얘기가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르걸랑.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기를 한번 가봐요. 아직도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거부감이 들걸랑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봐요. 그거 가지고 달 안 되게 할 걸랑 바티칸 가가지고도 절대 은혜 받고 오지 말아요. 거기 가지고 은혜 받고 오면 큰일 나. 거기 가서 뭘 하고 와야 돼? 은혜 받고 오지 말고 분개하고 와야지 돼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다가 와야지 돼요. 이야, 잘 전왔다. 이야, 여기 모자가 난 거 봤네. 뭐, 미켈란젤로 뭐, 천장을 보니까는, 거기 그 집 볼래 보느냐, 목에다 기부 서고 가야 되더라고요. 올해 그 천장을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천장마다 빈틈이 하나도 없어. 뭐, 이런 그림 저런 그림을 벽마다 다 갖다 그다 채워놓고. 야, 무슨, 위대한 무슨 예술품이 와 있다. 그건 예술품대로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은요, 교회당이 그런 거다가 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영원한 경고가 있어요.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돼야 되는 거예요? 외당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전 지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성전 건축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무슨 건축이요? 외당 건축이지. 우리에게 성전 개념은 없어요. 구약성경에도 없어요. 구약성경 왜 없어 말이야? 솔로몬 성전 봉헌하는데 말이야. 자, 그렇게 얘기하고 말하고 나오게 되면은 참 기가 막힌 것이에요. 막 탄식할 놓으시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거, 성전 건축하는 거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성전 봉헌한다라고 뭐, 성전 봉헌 집 하나 지어놨으면 조용히 그냥 하든지 말든지 전국교회에다가 다 가들 보내. 나 같은 놈한테도 와. 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서 와. 전국에다 소문나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대단한 성전 지어놨다. 성전 봉헌식 그런데 거기 본문에 가보면 틀림없이 무슨 본문 가지고 성전 봉헌식 할까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있는 그 본문 찾아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놨어. 여기다 대대적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솔로몬이 그리고 그 본문 읽어놓고 이 성전이 이렇게 줬으니 하나님께 이 성전을 통해서 여기다 예배드리는 사람한테 이 성전 지내라고 수고한다는데 복을 주시리라. 자, 이러고 설교를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역사의 바늘을 시계발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돼서 무식에도 유분수가 있지. 무식에도 분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이러다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신명기의 재해석이 뭘 말하고 있던가? 속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얻어버립니다. 돌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진짜. 오늘 또 뭐 기막힌 거는 뭔가, 뭐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 뭐 성지순례 뭐 그러고 갔다 오고 그러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또 뭐에게 관심을 가지냐면 뭐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 법궤가 뭐 지금 어디가 있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았는데 뭐 그게 엄청난 파장 몰고 어떻게 가도 뭐 공개를 못하고 비밀로 뭐 어디다 뭐 어떻게 놓고 있대나 그 법궤가 원래 어디 있었나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딘가 골고다 온다 예수님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대.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피가 흘러 들어가서 어디 떨어졌다고요? 완전 미신 수준이야. 정신 나간 미신 수준이야. 이런 걸 가지고서 무슨 그 특별한 뭐 하나님께서 말이야. 어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 보내가지고 아주 다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성전만 헐어버린다가 법궤도 갖다가 다 거기 그냥 있는 거 다 녹여서 그냥 다 금쪽에 다 팔아먹고 마른 거예요. 뭐 그 법궤가 어디가 숨어가도 무슨 그가 정신 나간 그런 미신 같은 거예요. 미신 단지에 넘어가지 말고요. 신명기를 모르게 되면은 신명기도 언약 갱신을 한다는 거, 갱신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은 도대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법궤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또 뭐 성막 세미나 해가지고서 뭐 디리따 또 뭔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감동스럽기만 하면 또 뭐 성막에 뭐 또가 뭐가 있다고. 그거 다 모세가 다 헐어버린 거예요. 다
다 얼어버린 게 이제 어디로 와야 되는가 하면 신명기로 와야 돼요.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신명기로 와가지고 말씀 어디다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가 없어. 신명.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신명기를 한번 좀 우리가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5분만 쉬었다.